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중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중에 특히 공적 예배의 혼란에 관해서 정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유발된 그 예배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는 방언의 특성과 통변의 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20절에서 33절까지는 방언의 은사와 통변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는 공적 예배를 위한 나머지의 규범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모든 은사의 사용은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은사로서의 가치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귀한 은사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며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 14장에서 방언과 예언, 통역의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 가운데에 이제 은사 때문에 유발된 여러 가지 혼란한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었던 게 바로 방언과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혼란을 유발을 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수요일 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마침 통변, 방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지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죠. 거기서도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 말하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통성기도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그 통성기도 문화가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 이스라엘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통성기도 하는 문화 자체가 아주 보편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건에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또 소리 높여서 기도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통변을 하고 그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예배가 이제 혼란스러워질 경우들이 있었다. 특별히 또 이제 그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은사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보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할 때에 그 방언의 내용들도 결국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그치게 되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혼란스러워질 그런 초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이제 초반부에 오늘 14장 말씀의 초반부에 설명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방언을 하려거든 반드시 통변을 해라라고 덧붙이면서 통변의 은사를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합니다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영의 언어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조차도 그 기도하는 바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영으로 기도를 잘했지만 너의 혼은 유익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통변의 은사가 있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는 바를 이제 통변을 통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그 마음의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생각하는 바로 이제 그대로 방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말로 기도하고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통역이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나도 몰랐었던 모든 그런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깊이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눴고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문화에서는 이 통변의 은사를 왜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방언의 기도의 내용을 통변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회개를 하거나 깨달음을 얻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로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방언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예언의 은사와도 이제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기도도 기도하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임할 때도 같은 원리죠. 이제 우리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또는 어떤 개인을 향한, 또는 어떤 나 자신을 향한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나도 듣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들으면서 또한 같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같이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려면은 통변을 같이 하든지, 통변을 같이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따로 기도해라. 따로 하나님과 둘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가급적 방언도 좋지만 예언을 하려고 해라라고 이제 기도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의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방언 기도와 교회에서 이제 통성 기도할 때 방언 기도와 예언의 기도가 나올 때의 그 차이점을 이제 비교를 하는 장면이 23, 24, 25절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여 볼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방언 기도와 예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초신자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못다 나눈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불신자들의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방언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은 첫째로는 놀랍죠.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표적으로서 정말로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이런 교통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다른 이방 신전에서도 이런 문화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그 무녀들이 있죠.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그 무녀들이 있는데 그 무녀에게 이제 향료나 이런 약품을 써가지고 말하자면은 마약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마약인데 그 약물에 취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정신없이 떠들면서 이제 방언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녀가 이제 신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뭐 그 신관들이 이제 그걸 이제 적당히 자기들 맘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알게 뭡니까? 그냥 신관님이 그렇다 하니까 뭔가 신기한 게 보였고, 신관들이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제 이방 신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방 신전에서는 그래도 무녀 하나 둘 그렇게만 했었는데 이제 교회에 왔더니만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떠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있어요. 가끔 이제 저는 인터넷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뉴스도 보고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그것도 보고 좀 재밌는 것도 좀 보고 찾아보고 그렇기도 하는데, 공부도 하고 설교도 보고 그렇기도 하는데, 간혹 보면은 인터넷에 그 교회에서 이제 통성기도 하는 장면들, 방언기도 하면서 통성기도 하는 장면들을 몰래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 가끔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우리끼리 볼 때는 저 교회 정말 뜨겁게 기도 잘한다,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다 한결같은 거예요. 다들 미쳤다, 다들 광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다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무섭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섭다, 되게 이상하다 이야기하고, 특히 어떤 전에도 옛날에 유명했었던 건데 그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돼 보이는 아이가 그 방언을 받았나 봐요. 그 아이가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회중 예배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대표를 기도하는 장면을, 그 교회는 왜 또 애를 갖다가 대표 기도를 방언 기도로 대표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찍어서 올린 그 영상이 또 한창 그 문제가 됐었죠. 교회에서 저렇게 애들을 저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방언 기도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 초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 예언의 기도는 어떠하냐? 예언의 기도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와서 그 자리에 함께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로 저렇게 떠들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지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지금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들을 수가 있는데, 예언의 기도가 시작이 되기를 하면요, 예언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됩니다. 양심을 찔림을 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나의 양심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멀뚱히 앉아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나, 이게 기도하는 건가, 그리고 멀뚱히 앉아 있다가 내 귀에 꽂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과 양심까지 찔러 쪼개니까 그제서는 엎드려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들린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예언, 저기서도 예언, 저기서도 예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게 내 마음에 꽂히게 되면은 아무리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생판 모르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내 귀로 듣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과연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신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24장 25절에서 24절 25절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만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며 그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을 살짝 정리해 드리면은, 예언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것이냐? 먼저 과거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래서 미래의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예언의 구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속마음에 숨긴 것들이 드러나고 양심에 찔린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치 점쟁이처럼 예언의 말씀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아주 그 세밀한, 아주 은밀한 그런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쪽집게처럼 점쟁이처럼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은사로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숨기고 있는 문제나 그 죄악이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딱 집어서 가르쳐 주셨다면은,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아예 딱 집어주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듣고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매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매 수요일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될 때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렇게 딱 집어 주시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예언으로 와서 받아지게 된다면은, 나는 양심의 걸림을 느끼거나 마음의 찔림을 느끼거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 그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듣는 중에 나의 마음속에 뭔가가 하나가 남고 걸리게 되면서 깨닫게 되거나 부끄럽게 되거나 하면서, 그래서 그 속의 마음에 있었던 게 스스로 드러내게끔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의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렇게 고발하고 질책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잖아요. 앞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이제 말씀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또 앞으로 노력하게 만들어서 성화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매 주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간혹 선포되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얘기하시나 하면서 찔리거나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그 말씀을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무엇이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회개하고 바른 길로 노력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성장을 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아름다운 성도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렸을 때에 집에 가서 바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서 목사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실 때 다 설교 짜놓고서는 혹시 예화 중에서, 아니면 혹시 어떤 한 문장이 혹시 우리 교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거 엄청 고민하시면서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시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면서 그 문장 하나 고치려고 엄청 고민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차이, 똑같은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요,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대 민족,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의 과거 출애굽부터의 그 과거 이야기를 쭉 짚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현재의 문제를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는 미래까지도 이제 지정을 해주죠. 그 똑같은 설교입니다. 심지어는 그 문체가 좀 다르지 않냐. 베드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문체고 스데반은 너무 질책하는 문체가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문체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찔림을 얻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똑같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똑같이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였냐면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고 달려 들어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질책했더니 바로 귀를 막고 그냥 달려 들어간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길가의 상태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셨는데 그게 속상하고 화나고 기분 나쁘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는 가시밭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데 회개까지 가기에는 뭔가 내가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은 돌짝밭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서 모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